3월 2일 수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모든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네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네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와 기름을 섞어 만들지니라.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가장 먼저 레위기 말씀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글을 읽고 쓰기 시작하면 성경 말씀 중 레위기를 가장 먼저 읽고 암기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레위기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실제로 레위기 말씀은 90% 이상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만큼 레위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하는지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책인 것이죠. 저희 역시 이런 레위기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어떻게 삶이 곧 예배가 될 수 있는지 직접적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소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제는 레위기에 소개되는 5개의 제사 중 하나입니다. 소제는 다른 제사와 달리 곡식 가루를 가지고 제사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는 이 시간 소제의 규례 중 한두 가지 특이한 사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드리라고 하십니다. 고운 가루를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곡식을 가지고 제사 드리는데 곡식 그대로 드리지 말고 반드시 곱게 갈아서 제사 드리라는 것입니다. 바로 소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곡식 알갱이를 고운 가루로 만들기 위한 노력과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지금이야 믹서기에 넣어 버튼만 누르면 고운 가루가 되겠지만 당시 고운 가루를 얻기 위해서는 사람이 일일이 맷돌에 넣고 갈아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는 자는 작은 덩어리도 얻게끔 미세한 분말이 되도록 정성을 다해 갈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만 소제의 제물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신앙적인 교훈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곡식을 곱게 갈아서 소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그들이 소제로 드릴 곡식을 갈면서 무엇을 하기 원하셨던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소제로 드릴 곡식을 정성을 다해 맷돌에 갈면서 자신의 모난 것들도 함께 갈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도 함께 갈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늘 세상을 짝하고 있는 자신의 모난 삶을 갈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가는 자신의 생각과 세속적인 가치관들을 곱게 갈아야 했던 것입니다. 긍휼함 없이 자신만을 챙기는 이기적인 그 모난 것들도 갈아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소재는 고운 가루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의 모나고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중심도 함께 곱게 갈아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고운 중심으로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제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 하셨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소재의 제물에 누룩과 꿀을 넣지 말라고 금하셨던 것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룩과 꿀은 곡식을 바로 식혀 부풀게 하고 단맛으로 포장하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그런데 발효가 되고 단맛으로 포장하면 곡물 그 자체의 순전한 맛을 찾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소재의 제물이 순전한 예물 그 자체로 드려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비록 고운 가루로 형체는 달라졌지만 기본적인 곡물의 순전함을 유지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과 꿀을 금하셨다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는 저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원하십니다. 죄가 없는 듯 포장하고 허물이 없는 듯 포장하는 모습이 아니라 허물과 연약함으로 가득한 죄인의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외식하고 포장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누룩과 꿀은 빼버리고 있는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은 대로 죄인의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또 한 가지 소재의 누룩과 꿀을 금하신 이유는 누룩과 꿀이 당시 이방인들의 제사에 사용되었기 때문이라는 견해입니다. 고대 근동의 문헌들을 연구한 결과를 보면 누룩과 꿀은 이방 신들에게 드려지는 제물에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방인들의 제사 방식으로부터 구별시키기 위해 누룩과 꿀을 금지하셨다는 것이죠. 이방인들이 주로 사용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답게 구별된 방법으로 드려지는 예물을 받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구별된 성도의 삶을 원하십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의 예배를 원하시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르는 삶을 원하십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고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이웃을 정말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정의를 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런 구별된 삶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 앞에서 삶이 곧 예배자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나의 모나고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은 곱게 갈아야 하는 것이죠. 저희의 인격이 소재의 제물, 고운 가루처럼 하나님 앞에서 곱디 고운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야 합니다. 아울러 저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죄 없는 것처럼 포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허물 없는 것처럼 그럴듯하게 꾸미지도 말아야 합니다. 저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순전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곧 예배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다듬어지지 않은 인격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인격 닮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 다듬어지게 하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순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 몸담고 있지만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위정자들과 공직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옵소서. 대통령 선거를 통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들을 전심으로 섬기는 자를 세워 주옵소서. 전쟁과 폭력을 일삼는 제국들의 오만함을 꺾어 주옵소서. 열방의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늘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온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영광된 사명,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순모임을 섬기는 교구 순장님들과 다음 세대 겨울 사역을 섬기는 교사 순장님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주님의 사랑과 권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한우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수요일 오늘은 아이국의 5세날 강보배 선교사입니다. 3월에 진행되는 성경적 세계관 세우기 세미나에 참석하는 모두에게 영적 깨달음과 삶의 변화의 은혜 주옵소서. 센터와 6개 지역 공동체의 영적 성숙과 어린이 사역의 열매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명호 성도님, 추승민 형제님, 김인혜 집사님, 최혁기 성도님, 이길태 집사님, 김평수 집사님, 김찬준 집사님, 김영자 권사님, 정순금 권사님, 김봉남 권사님, 김광순 집사님, 박문천 집사님, 정성혜 집사님의 어머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총 베풀어 주시도록 힘겨운 시간 중에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가 넘치게 해달라고, 또한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 접종하지 못하고 계신 분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코로나에 감염된 분들 건강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